잠언은 지혜에 대한 교훈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지혜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서 지혜는 선악을 분별해서 선은 취하고 악은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선한 것은 취하고 악하고 해로운 것은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선은 여기서 유익한 것, 좋은 것을 뜻하고요. 악은 나쁜 것, 해로운 것,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선한 것은 이렇게 취하고 악은 버려야지요. 그렇지만 선악과를 먹고 죄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사람이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는 것도 반대로 선을 취하고 악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선을 버리고 악을 취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게 되었다고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여러분은 사람이 선과 악을 분별하는 방법이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기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시고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은 지혜, 즉 진리를 통해 선한 것을 택하고 악한 것을 버리는 삶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잠언은 무엇보다도 1절에서 4절까지 보니까 지혜를 구하라고, 지혜를 갈망하라고, 지혜를 찾으라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간절히 구하는 마음, 이것이 중요한데요. 지혜를 구하는 간절한 마음,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어리석은 존재임을 깊이 자각하고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갈망하라고 강권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깨닫게 해주시겠다고. 지식의 근본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마침내 하늘과 땅에 가장 선하신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하늘과 땅에서 가장 선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1절에서 4절에 나와 있는 대로 지혜를 갈망하는 마음이야말로 참된 지식의 처음이고 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릇 여러분들은 지혜를 늘 갈망하고 찾는 마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에서 이렇게 지혜를 간절히 구하는 결과, 즉 지혜를 갈망하는 자가 어떤 복을 얻게 되는지를 그 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공의와 정의와 정직을 깨닫게 되는 선한 길을 알게 된다고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공의는 우리 삶의 윤리적인 표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표준이 공의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통용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정의는 재판한다는 말에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부합된 의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의롭다 인정하는 것을 이제 정의라고 그러고, 정직은 자기의 내면에 고소가 없는 상태, 거짓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의와 정의와 정직, 이것은 지혜를 간절히 구하는 모든 사람 앞에서, 지혜를 간절히 구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자기 자신의 내면에서 흠이 없는 길을 걸어가게 되는 복을 얻게 된다. 이것이 진실로 선한 길이라는 뜻입니다. 오늘은 10절에서 12절을 중심으로 지혜를 간절히 구하는 자의
세 가지 복을 우리가 함께 마음에 담아보기를 원합니다.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첫째 10절에 보면 지혜를 간절히 구하면은요, 지혜가 마음에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표현이 참 마음에 듭니다. 지혜가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마음에 들어간다고. 지혜와 관련해서 먼저 어처구니 없는 사람의 실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어떤 면에서는 무엇이 유익하고 무엇이 해로운지를 알거든요. 그런데 무엇이 유익하고 무엇이 해로운지를 설사 안다 해도 어떤 경우에는 어처구니 없게도 뻔히 알면서도 선한 것은 버리고 악한 것은 취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술이 몸에 얼마나 나쁩니까? 그렇죠? 또 화내는 것, 분내는 것, 이것이 얼마나 우리를 해롭게 합니까? 이런 것이 나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에다가 술을 퍼붓고 담배를 피고 입술로 화를 내고 가슴에 분을 품고 이런단 말이에요. 뻔히 알면서도 무익한 것을 선택하는 게 인생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것이 나쁜 것인 줄 알면서도 그렇게 행할까요, 우리는? 그것은 그 해악에 대해서 깊이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직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본문에서는 지혜를 마음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면, 정말 지혜롭게 사는 길을 간절히 구하면 지혜가 머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표현이 정말 좋잖아요. 지혜가 머리에만 머물지 않고 마음속으로 들어간다고. 이 말은 지혜를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유익한 것에 대한 통렬한 깨달음을 얻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깊은 깨달음이 있어야 헛된 마음과 생각을 따라 살지 않거든요. 그래서 통렬한 깨달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지혜를 간절히 구하는 자의 두 번째 복에 대해서 말하기를, 지혜가 마음에 들어간 다음에 이 마음에 들어간 지혜가 내 영혼을 즐겁게 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이 말씀도 저는 참 공감하고 좋습니다. 여러분이 누려보신 즐거움 중에 무엇이 좋던가요? 음식을 먹는 즐거움도 있죠. 새 옷을 입는 즐거움, 새 차를 사거나 새 집을 얻는 즐거움, 다 즐거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것들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즐거움이잖아요. 그때는 좀 기쁘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기쁨이 사라지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본문은 그런 즐거움이 아니라 영혼의 즐거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를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지혜가 아까 첫 번째 축복대로 마음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 결과로 영혼이 진실로 즐거워하는 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마음이 기쁜 것, 영혼이 행복한 것, 이런 것을 갖고 살게 되는 거죠. 시편 1편에 아슈레라는 말이 바로 그런 것인데, 복이 있는 자다. 이건 막 심령의 마음 깊은 곳에 영혼의 만족과 기쁨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첫째는 마음으로 지혜가 들어가서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는 마음속에서 그 지혜가 소화되어지고 이해되어지고 깊이 공감되어져서 영혼의 기쁨과 만족을 준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그 지혜가 우리를 보호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에 보면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며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혜를 간절히 구하면 첫째, 그 지혜가 마음 깊이 깨달아지고, 그 다음에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게 되고,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실제 생활 속에서,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곤란한 일 속에서, 시험 속에서 우리를 구해주고 건져준다는 것입니다. 그 지혜가. 왜냐하면 그는 9절에 있는 바대로 공의와 정의와 정직의 길, 그 선한 길을 깨달아서 걸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게 환난과 어려움과 시험이 있어도 그 마음속에 있는 지혜가 그 자신을
지켜주고 보호해 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혜를 늘 갈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지금 지혜를 갈망하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다 아시죠?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진짜 지혜를 갈망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는 지혜가 있어야 그 나라를 공의와 정의와 정직으로 다스리게 되고 그래야 진정한 자기 자신의 기쁨과 평강과 나라가 지켜진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뭘 했죠? 일천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기까지 하잖아요. 우리가 일천번제를 드리는 이 솔로몬의 마음의 중심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잠언 2장에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그 마음인 것입니다. 지혜를 갈망하고 지혜를 찾고 지혜를 얻기 위해서 두드리는 그 마음으로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드리면서 그 지혜가 하나님에게서 듣는 마음과 사람에게서 듣는 마음에서 온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내게 지혜를 얻게 하기 위해서 듣는 마음을 달라고 1000마리의 소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거 참 참담한 이야기인데요. 일천번제를 드리는 이 솔로몬의 내면에 이 간절한 갈망과 열망은 다 던져버리고 어떤 교회 보면은 이런 일천번제는 이런 걸 가지고 기복적인 물질 축복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헌금 제도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일천번제를 드리자고 하기도 하고 일천번제가 너무 많잖아요. 이 일천번제가 1000마리의 황소를 드린 것인데 이 말을 잘못 해석하죠. 1000번의 제사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1000번의 헌금을 매주일 혹은 매일 드리는 뭐 그런 일들을 하는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이거 무지해서 그런 거거든요. 목사님이 거기서 1000번이 순서 번자가 아니라 태울 번자예요. 한 번에 솔로몬이 1000마리의 황소를 태워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1000번을 드리자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너무 많으니까 어디에서는 뭐 500번으로 고치고 또 100번을 드리자고 이렇게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업 성공하기 위해서 자식들 대학 입시 뭐 이런 걸 위해서 약정 헌금 형식으로 드리는 경우를 봅니다. 이것을 보면 한국교회가 얼마나 타락한 상태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 말을 잘 마음에 새기십시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말입니다. 자신이 갈망하는 것이 그 사람의 실상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그 사람의 실상이에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오늘 시편 잠언 2장에서 솔로몬은 지혜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 되라고, 지혜를 구하라고. 그러면은 그 지혜가 우리의 마음을 뚫고 들어간다고. 마음을 뚫고 들어간 그 지혜는 세상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으로 얻게 되는 기쁨과 만족과 비교할 수 없는 아슈레의 기쁨을 우리에게 준다. 그리고 그 지혜가 우리를 모든 환난과 어려움에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게 된다고. 그런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지혜를 간절히 구하고 찾는 마음의 사람 되기를 우리 오늘 이 아침에 생각하면서 잠시 묵상하다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